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오늘 우리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 우리가 천국 하면 매우 추상적이죠. 왜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왜곡되거나 사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거의 근거가 없는 게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유교적인 컨셉이 강해요. 유교는 이제 조상이 신이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래서 떠도는 거죠. 그래서 극락에 이제 가고, 불교하고 이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극락을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떠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죠. 몇 번 주어진다고? 딱 한 번이에요. 이런 것에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도 이렇게 비유를 보면 31절이나 이런데 30절에 한번 바꿔 성경책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응?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면서 겨자씨 이야기를 해요. 겨자씨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는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아주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하여튼 뭐 수수할 것 같아, 저거. 작은 모래 알갱이만한. 근데 이거를 심어 놓으면 이게 이제 씨앗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으면 나무같이 크게 자란대요. 좀 신기하네. 그래서 여기에 새들이 와서 쉬고 간다. 이런 이야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뭐냐.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니까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겨자씨 알 같은 것이다. 근데 이게 커서 큰 나무만큼 커진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너무 작고 미천하면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뭐 그게 뭐 굉장한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천국을 소나무 같은 것으로 비교하지 않았을까? 또 뭐 참나무 뭐 이런 나무하고 왜 비교하지 않고 겨자씨 알 같은 작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말해주셨을까? 그런 것은 이제 이런 것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의외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같이 있고 소중하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주로 어디를 보세요? 우리는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가 있나요, 사실? 물론 뭐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에게 제가 어떤 그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니까 사람을 그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외모. 여러분들 외모 하면 누가 제일 잘 나왔어요? 응? TV에 나온 사람들 잘생겼잖아. 다 잘생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가수 혜은이 같은 사람은 옛날에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엄청 잘생겼죠. 그 사람은 지금 어때요?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솔직히. 평범해, 테레비는.
근데 옛날에는 그 사람이 20대 때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진짜 굉장한 미인이었었어요. 나름은. 근데 이제 인문학 강의에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을 고를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쓰는 언어를 볼 필요가 있다. 아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외모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다 뭐하죠? 변해요, 여러분. 다 변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길에서 진짜 허름하고 남루하고 비쩍 마른 노인을 볼 때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전부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는 언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평상시에 이게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느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어떤 언어를 쓰겠죠? 좋은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다 쏟는 거예요. 그럼 뭐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게 현실로 딱 돌아오면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 평상시에 그가 늘 쓰는 언어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사람을 너무 가치를 외모로 두지 말라. 아시죠? 외모만 절대시해버려서 나중에 보면 굉장히 비극이에요. 불행해져요.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외모와 그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좋은 언어는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로부터 대략 물려받지만 좋은 부모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통해서라든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언어를 잡고 좋은 언어를 쓰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의외로 가치 있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바꾸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외모 바꾸려고 해요, 안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머리도 심고 또 성형 코도 고치고,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코를 이렇게 수술한다. 코, 이런 거, 막 이런 데 입술도 보톡스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에 돈 투자는 굉장히 하는데 내 내면에 들어있는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돈을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여러분이 폭언 또 막말 이런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는 잘생겨가지고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조금 얼굴은 떨어지더라도 인격적인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좀 행복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의외로 우리가 그런 눈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에다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다 이야기했다고요? 겨자씨. 겨자씨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중을 안 둬요.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요.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쉬고 그늘이 되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너무 가치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매우 복잡해요. 내가 봐도 목사님 나도 복잡한데 일반인은 얼마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드라마들이요 다 거의가 다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그렇게 TVN에서
히트했던 도깨비 영화 드라마 있죠? 이게 뭐예요 주제가? 한생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기 여러분 그냥 그 고수가 나오잖아. 나는 보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긴 애들이 도깨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드라마는 뭐예요? 허구예요, 허구. 허구라고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허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실제로 젊은이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착각에서 좀 벗어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버려. 이 드라마 보고 막 나의 연인은 어디 있을까? 내 도깨비 찾아. 개소리를 그만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건 없어요. 그건 다 작가가 만들어낸 망상의 허구에서 우리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도깨비. 그게 묘하게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인 도깨비가 어떤 거예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것과 믹스되어 있잖아. 응?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환상 속에 살고 있다면 복음으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천국을 우습게 알겠냐 이거요. 응?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이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얼마나 허구로 알겠냐 이거요. 드라마는 현실이잖아요. 보면 실제로 보이잖아. 그리고 잘생긴 도깨비들이 다 잘생겼어. 신기하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상상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드라마도요 분별해서 봐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게 이제 몸에 녹아나면 몸에 녹아서 들어가요. 그럼 신앙이 땅바닥까지 쫙 교회를 그래서 안 댕기는 사람들. 이런 것이 저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생을 다루는 주제가요. 영화, 드라마, 노래 엄청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책에서는 작가라고 하는 그 양기자 씨가 쓴 책의 천년의 사람.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죽음의 저편에 서서 나는 보았다. 이게 이제 작가들이 쓴 한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은행나무 침대. 이것도 이제 한생에 대한 이야기죠. 또 중국의 진용이라고 하는 영화. 이것도 진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건데 이거 흥행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신과 함께 이런 게 다 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얼마나 허구. 저는 신과 함께 뭐 좋다 해서 1편 보러 갔다 정말 황당무계한 영화구나.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나. 이게 1000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저도 거기에 쫓겨서 갔지만 다시는 보지 않아요. 그런 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좀먹는 거예요. 한생이 어디 있어요? 한생이 어디 있냐고. 이런 허무맹랑함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져가지고 정체성을 완전히 다 잃어버려요. 한생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 왜 이런 걸 할까요? 왜 이런 것에 작가나 이런 사람들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돈이 되거든요. 이게 매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내 전생에 나는 왕이었다. 얼마나 멋있어. 응? 내가 그 왕 밑에 있는 무사였다. 얼마나 위로가 돼. 현실의 비참함을 그걸로 달래고 인생을 다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부질없는 짓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 같은 건 또 어떠냐? 8월의 신부 무지하게 히트했답니다. 베스트 극장 사진을 만난 남자들. 아까 제가 말한 TVN에서 한 도깨비. 이런 게 대표적으로 한생을 잡는 드라마예요. 가요는 신승훈의 오직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을 뿐. 죽었는데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었을 뿐. 이런 노래가 있었대요. 굉장히 히트했던 거예요. 정해진의 안전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뭐냐? 죽어서 지금 이루지 못한 것을 죽어서 다시
다시 한 생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노래인데 웃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르고 있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이 정체성 혼란에 빠져 있는가. 또 유명한 김용우 정신과 의사는요, 김용우와 함께 전생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는 여러분 멀쩡할 것 같죠? 이 정신 돌아있어요. 아셨죠? 진지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하면 안 돼. 얘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왜냐, 맨 누구만 만나?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이상한 세계를 연구하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본인들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길을 가다 보니까 본인도 답을 못 찾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도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심지어 MBC 같은 데서는요, 스타들의 전생에 대한 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셨죠? 스타들이 자기 전생에 뭐였다 이런 프로가 굉장히 인기 있다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신앙이 애매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스타들이 전생에 그럼 왜 그럴까? 이게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런 것을 보면서 뭐 혹시 전생 저게 거짓말일까?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제가 해답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천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겨자씨 알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비중을 두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고 새들이 논이는 곳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천국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허구, 인생에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써놓은 작가, 드라마, 영화 이거에 얼마나 허구이고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세계 자살률 레디죠? 1위요 1위. 이거 얼마나 비극인 줄 알아요? 대부분 젊은이들 죽을 때 뭘 하는 줄 알아요? 인생은 뭐였다고요? 인생은 망쳤으니까 다음 생에 잘 태어나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다시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윤회사상에서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거는 안 주어. 있을 수 없는 허구예요. 여러분 그런 윤회설이 진짜로 맞는고 정당하다면 왜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일까요? 응?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값진 인생을 보다 더 지혜롭게, 더 알뜰하게, 힘있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요. 할렐루야. 근데 뭐 인생은 틀렸으니까 그러면서 얼마 전도 그랬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4층에서 뛰어내려고 죽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허구에 속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허구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도 이런 건 진짜 잘못된 비기독교적인 것이구나. 비기독교적인 거 이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사고를 서서히 접목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이어도 내 전생은 뭐였을까? 먹이는 개뿔은 뭐예요? 전생은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잘 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결과물이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후로 전생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망령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패배자의 생각인가를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이게 얼마나 허구인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볼 수 있잖아. 전생 스타들의 전생 체험해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뭐 체면술사가 해가지고 이 사람 딱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일까? 이게 정체가 사실 보면 귀신의 정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귀신의 정체예요. 귀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지 않아요.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면 여러분과 관련된 원한되어 있는 귀신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날마다 들들들 볶아서 죽지.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생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누구의 영역 안에 있죠? 마귀의 영역 안에 있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겠죠. 그런데 이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정보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의 데이터와 정보가 나오겠죠. 마귀는 근본적으로 무엇의 압이에요?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아시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특히 TV라든가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죄한 천사인데 시편 9편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제 범죄한 천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려. 수월이 어디이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천사, 또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나옵니다. 16장 23절. 누가복음 16장 23절. 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논점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아니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지. 사람 영혼이 또 돌아다녀. 응?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못 가서 떠들어다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얼마나 인간사가 혼란스럽겠어. 기본적으로 말이 되냐고. 응? 온 천지가 뭐겠어? 귀신의 세상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응? 귀신은 원래 죽이고 뭐 하는 거야? 정체가 멸망시키는 건데 온 전신이 귀신판이야. 왜냐? 못 가니까 나쁜 짓 하면 다 뭐가 되죠? 귀신이 돼서 떠돌고. 그러나 얼마나 그것도 또 굉장한 영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허구에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으면은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간다, 수월에 간다, 지옥으로. 그럼 믿는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거기에만 머물러 떠들어서 자기 후손들, 그러면 그렇게 불쌍하게 산 자식들,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다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미래를 보고 안목을 보면 왜 지 자식 안 도와줘요? 그리고 힘도 없고 웃기잖아. 그거 너더라도 도움이 되게 해주지. 안 그래? 근데 그런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짓인가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속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6절 우리가 이제 그 옆에다 한번 들어가요. 천국과 지옥은요 절대로 왕래하거나 오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블랙홀과 같은 거죠.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저기를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별과 별 사이에 뭐가 있다 하죠?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블랙홀이란 말 들어보셨죠?
물론 뭐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왕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아셨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먼 길이 뭐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이 죽어가지고 체면을 걸면 와가지고 그 귀신이 말한다. 이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기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것을 이제 자꾸 그렇게 뭐가 보이니까 하고 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내재되어 있는 생각의 범주지 그게 어떤 떠돌아다니는 조상의 귀신이고 무슨 천년 후에 만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생에 무사였다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좀 해부리하게 생긴 사람 넷이라고 하고 이게 말이냐고요. 응?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어떤 놈은 또 너는 왕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의 고리를 짓는 거죠. 이 내면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기독교를 몰락시키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 뭐 하겠죠? 잃어가는 거죠. 이제 점점 잃어가요. 왜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드라마에 빠져있고 영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만 죽은 사람이 홀령이 돼서 세상에 대한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 아시죠? 이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귀신은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원래 귀신이라는 이 존재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14장 보면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를 말해요. 12절. 자, 너 아침의 아들 대명성이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마귀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 악의 영들과 함께 이 땅에 와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뭐하고 있겠죠? 그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거예요. 작가인 사람, 영화 감독인 사람, 다 그들은 비기독교적인 것을 만들겠죠. 그게 그들의 사명 아닐까요?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그런 사람 하나만.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만든 영화 감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화 한 편을 만들면 1000만이 봤다, 뭐 2000만이 봤다.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파급 효과가. 거기도 물론 뭐 나쁜 것만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내면에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착하고 뭐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에 다루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한생 다시 억울한 사람 또 한생을 해.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내용이 달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한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착각을 우리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 체면을 한다. 그럼 유명하잖아요. 스타니까. 그런 사람들이 체면을 걸어가지고 뭐 얼굴도 막 이게 덩치가 크면 당신은 옛날에 왕의 호위무사였습니다.
이런 소리 안 나요. 그리고 또 삐쩍 말라가지고 하강 뭐하는 사람 너는 옛날에 내시였다 이러고 그러니까 웃기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토리를 접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전생에 대한 궁금함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러다면 기독교인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자살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묘하게 믹스돼서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로 우리가 등록해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인데 압도적이에요. 우리나라 그래프가. 이런 게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할렐루야. 뭐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은 개척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뭐가 우리에게 되어질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자리가 생깁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여러분에게 수입이 창출돼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먹을 걸 갖다 줍니까?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라도 치든가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잖아. 근데 전생 타령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허구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요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더 잘생긴 귀신 도깨비들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빠져 있어 우리가. 그것도 탑 배우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구를 우리가 조심하고 저건 그야말로 망상에 빠진 작가의 허구일 뿐이다. 할렐루야. 이 착각을 그리고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 내 영혼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옆에는 천사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누가 옆에 있다고요? 아까 타락한 천사요? 귀신이 있는 거죠. 그 악의 영들이. 근데 여러분이 악의 영의 편에 설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의 편에 서도록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허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에 해서 귀신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죽이고 뭐예요? 멸망시켜요. 결국은. 그는 따라가는 사람들 다 죽게 돼 있어요. 귀신은요 짐승에게도 들어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돼지 새끼한테 들어가서 다 죽어요. 귀신이 든 사람이 마지막을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다 어떻게 됐어요? 혼자 살잖아. 혼자. 쇠사슬을 묶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하는 드라마들은 대부분 뭔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왜요? 오전에 이제 주부들이 주로 보잖아. 응? 집에서 이제 남편 직장 가고 가사일 끝내고 나면 드라마를 해요. 그럼 이 드라마가 주로 뭔 드라마라고요? 막장 드라마. 시장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바람을 핀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라는 건 철저하게 허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설이에요. 픽션. 여기에 속아가지고 현실을, 솔직히 우리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술을 매일 퍼먹는 사람 몇이나 있고요. 응?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그거를 현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드라마는 보게 되고 시청률이 높아야 작가가 자기가 써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이 사람들도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쓴 드라마가 아무도 안 봐. 그러면 나는 작가로서 생명이 뭐예요? 끝나는 거지. 우리 웹툰이나 이런 거는 매우 자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매력 있는 것은 뭐냐, 짧은 지면에다가 아주 사람들에게 초자극적인 것을 감미해야만이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철저하게 사탄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그들을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를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왜 요즘 이 사회가 이렇게 될까? 다른 거 없어요. 마귀 전략에 우리가 빠져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옆에는 누가 붙어 있다고요? 천사가 붙어 있지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누가 붙어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 4장 4절 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럼 이게 귀신 사탄이라니까. 얘들이 그런 작가들의 마음속에, 드라마 하는 PD들의 마음속에, 영화 감독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비기독교적인 요소로 우리들을 혼란케 하고, 죽은 자가 환생한다고, 너 이루지 못하고 짝사랑해서 이루지 못한 그 가슴 아픈 사랑을 나중에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드라마로 이한을 줘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내 인생을 수십 년 또는 50년, 60년 젖먹고 병들게 하는 이 파괴적인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억울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작가도 하고 감독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저 같은 나이는 늦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꿈이 있다면, 그래.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생이라든가 또는 전생 뭐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만들면 의외로 사람들이 즐겨하는 매체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다 이런 무속인들이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전생과 관련돼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는 누가 붙어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근데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데들에게 유혹하게 하는 마귀가 붙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가 아무리 유명한 웹툰 작가이든, 그가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든, 그 옆에는 누가 붙어 있어? 또 있으니까 그의 스토리의 전반적인 것은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곳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전생 한생설, 귀신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데, 인생은 중요한 것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합니다. 인생은 몇 번 기회가 있다고요? 한 번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 9장 27절. 자, 한번 볼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은 딱 한 번이요, 인생이. 이 한 번에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슬기롭게 되찾아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이안을 받거나 위로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내가 전생에 호위무상 못할 거예요. 왕했으면 뭐 할 거냐고. 지금은 개팔자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고, 우리나라를 수천 년 동안, 5천 년 동안 속여온 이 허구의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접먹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 그런 책, 이런 웹툰을 볼 때 따라서 내가 많이 망가졌구나. 아셨죠? 많이 망가졌어. 복음적이지 않아, 그런 거는. 그럼 근거도 없어요. 최소한 우리 이 텍스트가 몇천 년이 된 거야. 우습게 하면 안 돼, 성경이. 아셨죠? 그럼 뭐 그냥 사람, 나도 그런 소설 쓸 수 있어요. 안 봐줘서 문제지. 그 쓰면 돼. 근데 그런 것에 매력을 느낀다니까,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뭘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 옆에는 항상 천사가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걱정하실 수 있다. 아시죠? 우리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천사가 붙어 있는데, 마귀가 하는 마귀 짓거리를 맨날 전생 탈영을 하고 부모 엉망을 하고 그렇게 한들 뭐 할 거예요? 바뀔 것 같아요? 보다 더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마스크 있잖아. 이게 마스크인데 요즘 마스크에다 이 줄을 감고 다녀요. 왜요? 저는 이걸 만든 사람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창의적이잖아. 이 줄을 갖고 다닌다. 왜? 잊어버리지 말고 이라고 걸고 다닌다. 그리고 이제 맨날 안 써도 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창의적인 데 대안을 도전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못 살고 비참한 것을 전생 탈영을 하고 있고 부모 원망을 하고 있고 환경 탓이 난다면 이건 너무 비참하다. 이거는 얼마든지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안 건강하다고요? 건강하다고 노력을 해야지. 얼마나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해야지. 남들보다.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남들보다 10배 노력해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여튼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딱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운동을 한다는 거. 전 진짜 반드시 운동을 합니다. 뭐 가족이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쩌죠? 뭐 건강할까 안 할까? 나름 매우 건강. 뭐 물론 뭐 힘이 넘치고 이러진 않지만 아픈 데는 별로 없어요. 네, 난 매일 운동해야 안 해요. 거의 매일 합니다. 거의 매일. 특히 뭐 비 오거나 바람 불거나 눈 오지 않는 한에 웬만한 거 사와요. 나는 힘들 때가 많아요. 안 하고 싶을 때. 왜 할까요? 내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좋은 건강을 타고나진 않았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약점에 도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생에 호위무상 아니었어도 괜찮아. 그런 거 탄핵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의 몸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요즘 제가 걷기 운동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서 읽어보니까
걸을 때 그냥 걷지 말고 보폭을 5cm만 더 길게 걸으면 절대로 그 책에 나와 있어. 치매가 없어져. 보폭을 몇 cm요? 5cm. 이런 거 가르쳐주는 우리 꿈내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다리가 아프신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안 아픈 사람들은 그냥 걷지 말고 지금의 걷는 보폭에서 5cm만 넓게 걸어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통계가 나왔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치매가 아예 없어진다. 우리가 쓰지 않는 모아놓은 머릿속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사라진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5cm 더, 조금 더, 그러면서 허리도 펴진다. 제가 해보거든요. 그냥 발을 넓게 뜨려고 하면 허리를 제쳐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거북목과 허리가 펴진다. 오늘부터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에 도전해야지. 앉아서 부모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원래 안 좋아. 아무리 그렇게 한들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1000번 마음을 해도 그거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런 약점이 있다면 또 다른 나를 향해서 도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우리 옆에는 천군 천사가 계세요.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을 늘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고를 면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온 것은 천군 천사가 여러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천국에 다 잃어버리고 살아갔죠. 다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부질없는 것을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런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전생일천 이런 것들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지 마. 할렐루야. 오늘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와 하나님 승리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망상과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잘되고 축복받게 하소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응석에 있는 우리 송정은 집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굳굳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 사업장, 직장에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